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날로
우리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한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예배 또한 저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조 헌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흥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와 함께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원함으로 하나님 기뻐함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영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키모테라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육신이 온전히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 집사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영인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박윤석 선교사님 또한 수술 후에 무릎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천국 일꾼들의 의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우리 로를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저에게도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1주년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로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애착심을 가지고 섬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애착심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차이점과 함께 우리에게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시점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포도원으로 품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나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에게나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그분이 불공정한 분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죠. 오히려 이른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일했던 품꾼들을 협력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업적만 주장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그 품꾼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 일꾼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의식입니다. 주인을 향한 은혜의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 그것은 밀 한 대를 구입할 수 있었고 보리 석 대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만 할 수 있다면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6시 그리고 오전 9시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으니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반나절이 지난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문 닫을 시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있는 품꾼들을 찾아가 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 하루 일과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의도입니다. 주인은 포도 수확이 늦어질까 봐서, 포도 수확에 차질이 생길까 봐서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일하지 못하고 있는, 장터에서 놀고만 있는 현실에 대한 감출 수 없는 연민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그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 닫을 시간 1시간을 앞두고서도 품꾼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주인의 의도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의 은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품꾼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의 하루 일과가 지나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 먼저 품삯을 받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그 품꾼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주인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순간 품삯을 받기 위해 줄 서 있었던 그 품꾼들의 심장이 이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알았더니라는 말은요,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하지도 않은 약속을 혼자서 추측하다가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네, 이러한 뜻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반나절 일한 나는 6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적어도 그렇게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스스로 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이른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먼저 와서 일했던, 그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품꾼들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했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비록 저들은 늦게 들어와서 일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 처자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은 나의 뜻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이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이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켜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놀다가 죽을 인생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며 온종일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포도원 가운데 내려졌고 그 품꾼들에게 부어졌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품꾼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체들을 향한 화목의식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불평,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노동시간은 다른데 임금은 왜 똑같이 주느냐, 이것이죠. 일찍 온 내가 더 받든지 늦게 온 저 사람이 덜 받든지 우리의 관계 속에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춰 보면 오히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기준과는 크게 다르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친구여.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관계를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동등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는 너에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내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아야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손에 쥐고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한 데나리온으로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려 온 가족이 서로 사이좋게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즐거웠겠습니까? 품꾼들도 포도원 주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품꾼들을 친구로서, 동료로서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품꾼들을 향해 친구들, 우리 포도원 주인 멋지지 않아? 비록 적은 시간을 일했지만 우리 주인은 하루에 품삯을 챙겨주시는 정말 멋진 분이야. 만일 내일도 모레도 자네와
나를 우리들을 품꾼으로 다시 불러주신다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 포도원을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했었다면 그 포도원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포도원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로럴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체들을 향한 화목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화목의식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여러분과 저의 귀까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로럴 포도원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향한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클라이맥스는 16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품값을 받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받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중 온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 그들은 포도원 주인과도 동료들과도 바른 의식을 가지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바르지 못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품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왔다. 더 많이 일했다. 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공로를 쌓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12절에서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업적이 있노라고 포도원 주인 앞에 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이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섬기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온 종일이 아니라 수년을 수고하고 단순히 더위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누구에게 빚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된다고요?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빚을 져야 한다,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채찍에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저 불만스러워요. 원망이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지체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교회가 원망스럽습니다. 포도원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원망의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세운 공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업적을 남겼는데 그 공로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찬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호의,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수고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빚진 자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함께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는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화목 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는 빚진 자의 의식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를 포도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갚지 못할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교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오늘날 나의 자화상이 되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를 하나님 침례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족하게 하는지 부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3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와 하나님, 나와 형제들,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